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강의 15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신앙에 붙들려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나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많은 유혹에 처해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이나 한결같이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은 성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총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진귀한 것들을 얻어내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신비한 연합의 기쁨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가장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포기한 채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었던 보화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체험하는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비진리에 현혹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고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되는 길만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고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더욱 그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심히 그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흠정역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주로 받았으니라고 번역한 말에 파렐라베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냥 형식적인 교인들이 아니었고 이미 회심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런 신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 신자가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 땅의 나심과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생애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고, 무엇보다도 그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각인되어 버리는 것. 마음속으로 깊이 그걸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언제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만을 생각하듯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늘 마음을 두고 애처로워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가볍게 여겨져야 될 분이 아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존재로 그렇게 여겨짐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쪼개어 보았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내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것을 내 삶에다가 대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즉 그리스도와 날마다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누구를 아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머리 모양도, 옷 입는 것도,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내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흉내내고 본받고 모방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 내게 신나는 일이고, 그분을 닮는 길이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다고 하니 그것조차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사실은 적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땅 속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결국 나무가 성장을 지속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한 결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 잘 접붙여지면 당연히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렇다 할 그리스도를 본받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깊이 땅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의 뿌리는 갈수기가 오면 마르게 돼 있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근원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그의 영혼은 반드시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위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메마르지 않는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의인은 그와 같다고.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한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그의 가지에, 그의 줄기에 접붙여진 성도라야 그렇게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런 신선함을,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삶, 즉 그렇게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걷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것,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쪽을 바라보시는데 나는 저쪽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앞서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 주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나를 그 뜻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모두가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싶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내가 추구하는 삶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결코 내 의지와 행동과 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고 있는 성도인 걸 알겠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둘째, 세워지고 네 가지를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뿌리를 박았다는 말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뿌리가 내려 있어야 나무가 살고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에 내 자신의 내적인 증거와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는, 나를 인정해주는 외적인 증거들이 뚜렷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있고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견고하게 서기 마련이죠. 두 번째로 세움을 입어라는 말은 에포이코도모 메노이라는 말인데 무엇 위에 건축하다, 건물을 쌓아 올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즉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이렇게 뿌리 내려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곧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화가 잘 쌓여져 간다는 거죠. 뿌리가, 중심이,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기초를 아주 철저하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조를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독교의 유구한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는 쌓아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는데 잘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고 계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잘 쌓아 올라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차곡차곡 잘 쌓여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진리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더 확실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그리고 신조를 지키면서 신앙의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의 기초 위에 잘 쌓여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화가 잘 쌓여져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턱턱턱 이렇게 쌓아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조심히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누구 나갈 거 없이 다 신앙을 쌓아갑니다. 다 쌓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쌓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잘 쌓았는지 잘못 쌓았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얼마나 빨리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뭘 쌓았든지 간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껍데기보다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양보다는 질이,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진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운 공력이 나타나서 그날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텐데 그 모든 신앙의 공력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공력이 하나님의 시험의 불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면 그는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자가 될 뿐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의 상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분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공력은 곧 상급을 나타내고 그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진력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겨우 받은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옳은 길이라고 믿고 열심히 믿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었을 때, 그게 만약에 이단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지옥을 가는 거지만, 예를 들면 좀 잘못된 교회, 잘못된 말씀 듣고 그런데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교회에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봉사하는 게 옳은 걸까? 하고 물었다면 자기가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성경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무슨 죄가 있어요? 죄는 그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라 하겠냔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릇된 복음, 그릇된 신앙에 심취해서,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그러한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올바른 성화의 삶과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충성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교리를 따라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괜찮아 하고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극히 나태하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도무지 신자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게으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아니면 공력을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든 중요한 것은 양쪽 다 공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르게 믿는 신앙이었든 바르지 않게 믿는 신앙이었든 이 두 경우 다 모두 열심을 내서 믿었던 신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열심을 품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공력이 다 날아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조차도 심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이건 부끄러운 구원 축에도 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위에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그리고 이후에 성화에 진력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일은, 내 믿음을 그렇게 쌓아 올려가는 일은 그래서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뒷짐지고 한가롭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저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쌓아 올린 걸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흐뭇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얼굴에서 그 미소가 언젠가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통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 카도스 에디다크데데라는 말인데,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 세 번째는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것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옛 길을 따라서, 그 안전한 길을 따라서 그 손때 묻은 눈물 자국 번진 이 성경 말씀을 전수받아서 오래된 교리와 신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모든 신앙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교회치고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거, 이제껏 하지 않던 알파 코스니, 두 날개니, G12니, 해피데이니, 뭐 기타 등등, 그런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교회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굳게 지켜가는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다 옛것은 버리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까지 생략해버리고 한 30분 40분 찬송 드리다가 곧바로 목사 나와서 설교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시대에 맞춰서 아무거나 우리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교훈을 받은 대로 앞서 믿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거라, 이 길은 안전한 길이다, 이미 검증된 길이고 우리가 다 이 길을 따라서 주님께로 갔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이 시대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가치들 위에 진리와 교리와 교회설을 통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 위에 함부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너무 무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 기독교의 전통의 가르침, 교회사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싫어하는 교회와 배우기를 싫어하는 성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와 전통을 수호하면서 바른 교훈으로 성도님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배우고 듣고자 하는 진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른 교리와 교훈 위에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바른 교훈이 없는 곳에, 진리의 채찍이 없는 곳에 절대로 바른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른 믿음 세워지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거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을 묵살하는 곳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은 그곳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가르쳐준 교훈과 전통 위에 굳게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에 뭘 넘치게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과 분노와 갈등이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갈등하고 고통스러워야만 할까요?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도 빠듯한 인생인데, 결국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회심, 올바른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실종되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넘치는 하늘의 위로가 있으니 감사하고, 언제나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신령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입만 열면 아무개 집사님,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할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만나면 그 얼굴에 환히 번지는 미소 속에서 서로 앞다퉈서 입을 열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교회. 늘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 언제나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